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일입니다. 세상이 묻고 진리가 답하다라는 책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챕터입니다. 신의 언어라는 제목이고요. 이 챕터는요, 상당히 어려운데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상당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챕터, 이번 장의 강의를 맡으신 분이 과학자이기 때문입니다. 저처럼 이공계 쪽인 어떤 관심이 있고 지식이 있는 분은 조금 더 재미있을 수 있고요. 오히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강사님, 이 챕터의 저자, 이제 강사님을 얘기하자면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분인데요. 저도 이번에 처음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유전공학자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는 물리유전학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쪽 분야에 거의 거의 조상뻘 되는 분이신데 이 보통 분이 아니시고 미국 국립보건원의 원장이시기도 하고 2003년부터 인간게놈 연구소의 소장으로 취임하셔서 그 유전자 지도를 만드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로서 이제 과학의 언어로 말씀을 나누시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또 이분이 배경이 원래는 비기독교인이었어요. 무신론자였는데 또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고 그러셨던 분인데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그런 여정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된 분입니다. 또 이야기 중간에 창조에 대한 것, 진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제 의견이 아니고 이 강사님의 의견을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강사님이 이 저자의 연구의 중점 분야가 물리유전학이에요. 그 게놈 프로젝트를 지휘해서 인간 유전자 지도를 만든 분이세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죠? 이게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뭐고 유전자 지도는 뭐냐? 염색체 아시죠? 염색체. 인간에는 염색체가 23쌍의 염색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22쌍의 상염색체 있고 한 쌍의 성염색체가 있습니다. 이거는 생물 시간에 배우셨죠. 그 23쌍의 염색체 안에는 DNA라고 부르는 염기 서열이 있어요. 염기 쌍이 있는데 걔네들이 막 이렇게 어떻게 그 염기 쌍은 이렇게 영어 숫자로 이게 영어 글자로 뭐 A, C, G, T인가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의 모양이 있는데 걔네가 어떤 방식으로 배열되어 있는가,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특성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각각의 염색체 안에 이런 염기 서열들이 들어있고 그 전체 23쌍의 염색체를 합한 전체가 게놈인 거예요. 이 게놈 안에는 전체 31억 개의 염기쌍이 있어요. 그 31억 개가 쭉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염기쌍을 분석해서 어떤 종류의 이 염기 서열이 그 안에 들어있는 딱 어떤 구간, 특정 구간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걸 게놈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DNA 구조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DNA 물리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 DNA 특정 부분이 사람이 어떤 특성을 만드는지, 어떤 거에 연결되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냈기 때문에 인간의 DNA 구조를 파악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취약하면 어떤 병에 잘 걸릴 수 있고 유전적으로 취약해서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질병을 앓았을 때 어떤 약품을 처치했을 때 그것이 유전적인 것으로 인해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의 유전적인 특성에 맞는 예방 치료도 가능하고 또 누군가를 치료할 때도 그런 유전적인 어떤 특성에 맞게 맞춤형 의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거를 위해서 이런 인간 개념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유전공학 쪽, 유전학 쪽에서 어떻게 보면 최첨단 분야를 연구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분이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넌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신앙을 갖지 않은 분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과학과 신앙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되는지 그런 과정에서 신앙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거 고민해 왔고 또 누군가가 그런 고민을 또 털어놓기도 했고 그러면서 자신 안에서 정리되었던 것 자신의 삶의 여정을 나누는 그런 챕터입니다. 그런 강의를 나누셨어요. 그래서 먼저는요 어떻게 자신이 무신론자였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이렇게 좀 나눠주세요. 뭐 부모님도 그렇게 신앙이 깊지 않았고 신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고 신앙을 종교를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어떤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을 갖지 않은 그런 배경에서 자라났고요. 대학교 가서 뭐 가끔 가다가 어떤 그런 영적인 이야기들에 대해서 나눌 기회가 있었지만 오히려 그때 이제 대학교의 분위기들은 그런 신앙과 종교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신앙과 종교의 오류나 문제점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장하는 목소리가 더 컸기 때문에 굳이 신앙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어요. 원래도 뭐 그런 분이었으니까. 원래 그냥 학문, 물리, 화학을 공부하셨던 분이니까 그런 물질적인 세계관, 물질을 연구하고 그거에 너무 흥미롭고 그냥 물질적인 세계관을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이신 거죠. 그 물리화학을 공부하고 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DNA라는 거가 대두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염색체라는 게 있고 그 안에 이제 염기 서열이 있는데 그것을 연구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이제 화두가 이제 이야기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것들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의학 전문 대학을 또 진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전대죠. 의전원이죠. 우리말로. 근데 그 의전원 3학년 때 이제 처음으로 진지하게 영적인 것에 대해서 종교적인 것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의전원 3학년에 병원 실습을 나가게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병원 실습에 나가서 죽음을 앞둔 수많은 사람들 이제 보게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벗어난 비상식적인 반응으로 죽음을 대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제 죽음을 앞둔 사람이고 곧 죽은 시한부의 인생이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라면 그 입장이 된다면 자신 너무너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요 오히려 평안 가운데에서 담담하게 그 죽음 앞으로 죽음을 향해 가는 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제 이 할머니를 만나는데 할머니는 이제 말기 심장 질환을 앓고 있어서 이제 죽음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분이셨어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제 얼마 살지 못하는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지만 더 이상 뭐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분이죠. 그런 할머니가 이 강사님한테 이 저자를 만나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는 그런 신앙의 이야기를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자신은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용기와 소망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은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이 질문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내가 과연 믿고 있는 건 뭐지? 난 저렇게 죽음 앞에서 초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걸까? 도대체 저분이 믿는 건 뭐지? 막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이 과연 있나? 창조주가 신이 존재하는가? 막 그런 고민을 막 하면서 뭐 다른 종교들을 또 찾아볼 거다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쉽지 않고 막 그러면서 고민을 하다가 어떤 목사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당신과 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분이 쓴 책을
소개시켜주겠다고 하면서 책 한 권 소개시켜줍니다. 그 책이 무슨 책이냐면 순전한 기독교예요.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 이 책도 나중에 저희가 한번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순전한 기독교를 통해서 C.S. 루이스를 만나면서 C.S. 루이스 대단히 또 석학이거든요. 그리고 그 영미권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문학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C.S. 루이스의 이 순전한 기독교, C.S. 루이스를 만나면서 신앙과 이성이 조화가 가능하구나, 화해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어떻게 보면 더 깊이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과로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됩니다. 이 오늘 주에는 이걸 보면 완전히 빼박이야. 이건 완전히 확연한 증거물이야. 자, 이걸 봐. 그러면 누구나 이걸 보면 하나님이 계신 걸 알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물은 없어요. 하지만 이걸 보면 하나님 계시지 않을까 정도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어떤 표지들은 충분히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발견했던 그 표지들을 발견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됐던 그 표지들을 몇 가지 나누십니다. 오늘 다 나누지는 않을 거고요. 그 중에서 네 가지인데 이게 과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을 텐데 좀 감안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언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잖아요. 존재한다는 건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도 존재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어떠한 존재가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가능성을 내포하는 거죠. 근데 이건 너무 모호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다라는 걸 알기에는 사실 무언가 있다, 우리를 포함한 우주에 무언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증거라고 말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너무 범위가 크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거는 수학의 효과성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분이 이제 물리화학자고 온 물리 세계를 연구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온 우주와 이 세상의 어떤 작동의 원리, 운동의 법칙, 물리 법칙,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에요, 아주 간결하고 아름다운 수학적인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막 복잡하거나 아니면 막 이때는 이 법칙, 저때는 저 법칙 막 이렇게 막 뒤죽박죽이 아니라 어느 정도 통일되고 일관적인 식으로, 또 간결한 식으로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게 자연적으로,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이건 또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우주의 기원에 관한 겁니다. 창조에 관한 겁니다. 빅뱅이죠, 빅뱅. 이제 현대 과학자들은 이게 이제 신앙을 갖고 종교적인 것을 해석할 땐 또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의 대부분의 과학자들은요, 빅뱅 기원설에 동의를 합니다. 이게 137억 년 전에 빅뱅이 있었고 거기서부터 우주가 시작되었다라고 받아들여요, 이 이론을요. 이게 원래 이제 빅뱅 이론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부터 출발해. 거기서부터 우주에 대한 어떤 것들과 이렇게 연결시키다 보니 이게 우주가 팽창해야지만 이게 가능하구나라는 이론을 만들게 돼요. 근데 이건 이론으로만 존재했는데 이것을 관찰할 수 있게 됐어요.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거를 관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진짜로 지구가 아니라 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구나. 정말 그 이론이 들어맞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이론은 이제 역산하는 거, 이 팽창하는 것을 이전으로 과거로 돌아가려면 결국은 더 이상 수축할 수 없는 어느 상태까지 이를 수 있잖아요. 그게 대략 137억 년 전이라는 거예요.
137억 년에는 이 우주가 거의 한 점에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에너지와 정보가 모여 있었다는 결론을 얻게 돼요. 문제는 그럼 그 빅뱅 이전에 무엇이 있었을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의 모든 물리적인 어떤 이론과 법칙으로서는 그 이전의 상황에서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갑작스럽게 무언가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빅뱅이라는 것이. 근데 이제 자연적인 세계, 지금의 돌아가고 있는 작동하고 있는 자연적인 우주에서는 이런 건 불가능해요. 우주 안에서는 사라질 수도 없어요. 어떤 물질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없고 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타나는 것도 없어요. 모든 물질과 에너지는 해체되고 융합되면서 변화하긴 하지만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거든요. 분자 단위, 원자 단위, 또 더 작은 미립자 단위로 쪼개질 수는 있지만 그게 완전히 사라지지 않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관측하고 우리가 발견해왔던 온 우주의 질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빵 하고 이 온 우주 전체가 나타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부자연스럽고 초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초자연적이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어떤 존재가 이 빅뱅을 통해서 온 우주를 창조했을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를 가리키는 한 가지 지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다음은 이제 조금 더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이제 우주 상수에 가는 거예요. 우주 상수는 도대체 영어로는 콘스탄트인데 상수면 변하지 않는 숫자예요. 이게 어떤 아까 말한 그런 수학적으로 표현되는 그 물리적인 법칙, 물리적인 어떤 그 표현을 할 때 상수가 들어가요. 변하지 않는 수.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빛의 속도예요.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그 빛의 속도. 변하지 않아요. 이거는 중력이 세건 뭐 어쩌건 상관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빛의 속도예요.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중력 상수예요. 이거 만류 영역 상수라고도 하는데 미시 세계가 아니라 거시 세계에서 어떤 두 물체가 있다면 그 두 물체는 서로 끌어다니는 힘이 있다. 그리고 그 끌어다니는 힘을 나타내는 데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값을 그 힘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중력 상수라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 중력 상수가 조금이라도 달라졌으면 이 우주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 우주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컸으면 그게 조금이라는 게 100억 분의 1만큼이라도 컸다면 크면 어떻게 당기는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럼 빅뱅 이후에 이 우주가 충분히 팽창하기 전에 끌어다니는 힘이 세니까 도망가지 않고 아예 한 점으로 다시 뭉쳐져 버리는 거예요. 거대한 충돌이 나면서 어쩌면 이게 아예 그냥 한 덩어리로 응축되어 있을 수 있었고 그렇게 되면 지금 이런 우주는 있을 수도 없고 아마 생명체도 살기 힘들었을 거예요. 반대로 조금이라도 작았다. 100억 분의 1만큼이라도 작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뭉치지 못하면 뭐예요? 이게 완전히 흩어져 버린다면 뭉쳐야지 뭐가 생기냐면 태양이 생겨, 태양과 같은 별이 생기고 또 그 주위를 두는 지구와 같은 행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숫자가 조금이라도 작아온다면 이렇게 뭉칠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냥 우주의 먼지처럼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우주가 존재할 수 있는 기가 막히고 정확한 값의 상수가 그 상수값이 설정되었을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몇 가지 가능성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렇게 상수가 정해지는 어떠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중에는 알 수도 있을지 모르겠네. 자연적인 어떤 그 결과로 이런 상수가 정해졌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거는 요즘 영화에서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중우주, 멀티버스. 수많은 상수값을 갖고 있는 우주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한 우주에서 다른 우주를 관찰할 수도 없고 도달할 수도 없고 전혀 그 존재에 대해서 인식할 수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수많은 우주가 존재한다면 어떤 우주는 이 상수값이 커서 그냥 빅뱅 위에 이렇게 뭉쳐져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냥 먼지만 있는 그런 우주도 캄캄한 우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연하게 이 우주는 해와 달이
또 이런 행성이 존재하고 거기 생명체가 살만한 그런 우주가 되었다라는 어떤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다른 우주에 도달할 수도 없고 다른 우주를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증명할 수도 없죠. 그냥 믿음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냥 또 다른 대안, 제3의 대안이 뭐예요? 네. 대단한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이신 창조주가 이 우주가 존재할 수 있게, 또 이 우주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게끔 이 우주를 아주 정밀하게 잘 설계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우주가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가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야.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난해한 이야기,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거기다 플러스해서 진화에 대한 얘기도 할 거예요. 진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또 어떻게 과학과 신앙이 조화를 이루고 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었을 텐데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온 우주를 보면서, 수많은 별들, 해와 달을 보면서 감탄하고 경탄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 자세히 관찰하고 그 안에 새겨진 정말로 정교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의 이해와 관찰의 범위를 뛰어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억지로, 뭐 성경을 사사리 풀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런 것도 우리가 교만해져서 우리 임의대로 막 구겨 넣어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또 찾고 찾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과학과 신앙, 지성과 믿음이 양립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며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학기술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인간의 탐욕을 채우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으로 세상을 아름답고 선하게 만들어가는 것에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